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재욱 목사라고 합니다. 여기 계신 남현교회 청년 1, 2부 여러분들은 저희 본지 얼마 안 됐죠? 네, 그래도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여전히 낯이 익은 반가운 얼굴들이 이렇게 보이네요. 네, 아마 목사님께서 좀 제 소개를 해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작년 성도님들께서는 저를 잘 모르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사실 저 자신을 소개할 때 기독교 커뮤니케이터라고 소개를 합니다. 커뮤니케이터가 누군가와 어떤 걸 가지고 소통하고 무엇인가를 전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특별히 교회 안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독교를 가지고 그 사람들과 소통하고 그 사람들에게 기독교적 대답을 전해주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런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인스타그램 SNS에서 물음에 답하다라는 계정을 운영하고 있고요. 한번 PPT 좀 띄워주시겠어요? 네, 지금 현재까지는 9월 오늘로 한 5만 2천 명 정도 되는 사람들과 소통하고 있고요. 사실 제 계정을 함께 보는 분들은 기독교인 분들도 있지만은 비기독교인도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저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비기독교인, 비기독교인이죠. 그 다음에 저는 카톨릭,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분들과도 그분들과 이렇게 하나님을 전하는 거죠. 그분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좀 소통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교회 안과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네, 이제 나오네요. 네, 최근에 쓴 책 2권까지 해서 총 3가지 책을 썼고요. 요건 좀 이따 띄워주세요. 네, 네. 일단은 네. 제가 이렇게 교회 안과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독교를 가지고 좀 소통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사실 저는 신학교, 여기 제 프로필에도 나오지만은 총신대학교 신학과를 졸업했는데요. 저는 사실 신학생 시절에 2년 동안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단순히 방황을 조금 하면서 교회 안 다니고 교회랑 멀어진 아까 제 간증문 발표했던 엄정현 청년은 하나님과 멀어졌지만 교회랑은 안 멀어졌잖아요. 그래도 교회 안에 있다고요. 이거 얼마나 귀한 거예요. 저는 교회를 잘 안 나가고 아니면은 그냥 신앙이 안 좋은데 억지로 교회 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아예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를 부정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겪었던 어떤 상황에 의해서 저는 신의 존재,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했고요. 그 의심이 꼬리를 물다 결국에는 전 한 가지 결론을 내리게 됐어요. 신은 없다. 하나님은, 이런 말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그냥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하나님은 구라다. 이건 지어낸 거다. 나는 어릴 때부터 세뇌당한 거에 불과하다. 아니면 그저 마음의 위로를 얻기 위해 어떤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의지한 것뿐이다. 그래서 저는 아예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그 당시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수없이 많이 질문하고 회의감을 가지고 의심을 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저의 질문에 올바른 답변을 해주기만 했다면 사실 저는 그때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굳게 믿고 더욱더 신앙이 깊어졌을 거예요. 하지만 당시엔 저는 그런 도움을 안타깝게 얻지 못했고요. 저는 교회를 떠난 걸 넘어 아예 무신론자가 됐습니다. 그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얘기였거든요. 그렇게 군대에서 전역한 이후에 저는 편입을 준비했고요. 신학과에 있지만 편입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학교 수업을 들었죠. 그러던 도중에 학교 수업 중에서 변증학이라는 수업이 있어요. 신의 존재를 의심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고 질문하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이거를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하고 하나님에 대해 증명하는 학문이에요. 저는 그 변증학 수업을 통해서 그 수업 시간에 제가 그동안 던져왔던 수많은 의심과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들을 수 있었고요. 저는 그 수업 도중에 다시 회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다시 회심하고 난 이후에, 다시 믿음을 되찾고 난 이후에 저에게 들었던 생각이 하나 있었어요. 그건 바로 이거였어요. 나는 지금까지 오랜 시간, 사실 저는 그렇게 오랜 시간도 아니에요.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그래도 한 몇 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한 5, 6년 교회를 다니면서 나는 교회 생활만 했지, 그러니까 교회에서 봉사하고 사람들이랑 어울려서 놀고 뭔가 저 찬양팀도 하고, 제가 그 당시 때 신앙생활이 이랬거든요. 아침 오전 6시에 일부 성가대 연습하고 끝마치면은 이제 일부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9시 주일학교 봉사하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주일학교 이제 또 교사로 아이들이랑 놀아주다가 청년부 찬양팀하고 청년부하고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제가 들었던 생각은 그거죠. 나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종교 생활을 열심히 했을 뿐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한 적이 없구나. 나는 단 한 번도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지 않았구나. 그래서 이후에 저는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 노력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분의 자녀가 된다는 게 얼마나 우리 인생에서 중요하고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점점 더 깨달을수록 저는 이것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게 됐습니다. 그렇게 저는 여러 사람들과, 특별히 교회 안과 밖에 있는 사람들 모두와 하나님을 좀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가지고 기독교로 또 하나님을 전하며 소통하기 위해서 노력했고요. 그런 시행착오 끝에 지금은 특별히 청년 세대들에게 이 일을 좀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지금 현재 2022년 청년 세대들 중에서 한 몇 퍼센트 정도가 교회를 다닐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벌써 좀 예전 조사인데요. 이게 2017년 조사입니다. 벌써. 근데 2017년도 조사에 따르면은 대학생 중에서 15%가 자신은 교회를 다니는 개신교인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게 2015년보다 2%가 줄어든 거예요. 2015년도에는 나는 교회를 다닙니다라고 얘기한 대학생이 17%였고요. 2년 뒤에 15%로 줄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조사에 따르면은 나는 교회를 다닙니다라고 얘기한 이 대학생 15% 중에서 무려 40%가 자신은 10년 후에 교회를 떠날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사대로라면은 2025년에는 교회를 다니는 청년들이 8%로 줄어드는 거죠. 그런데 이게 벌써 몇 년 전 거잖아요.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청년들이 교회를 빠져나가는 속도는 예상보다 훨씬 더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최근 한 기독교 매체는 통계를 냈는데 대학생 신앙인의 비율을 3%로 보더라고요. 충격적이죠? 근데 이게 제가 봐도 거의 제 체감상도 맞는 것 같아요. 한 3%에서 저 5% 내외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 일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고요. 원래 2017년도 조사에 따라 봐도 나는 교회 다닙니다라고 얘기한 15%가 10년 이후에 교회를 떠날 거라고 얘기한 사람이 40%였다고요. 근데 이 청년들이 코로나가 닥치자 급속도로 빠져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주 좋은 계기가 된 거죠. 사실 오늘 간증문을 발표한 그 정현 형제 같은 경우도 비슷한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은 나는 몸만 다닌 거죠. 근데 사실 이런 청년들이 언제 많이 떠나냐? 그러니까 부모님이 교회 중직자면 쉽게 못 떠나요. 그러다가 내가 결혼하면 거의 그때 떠납니다. 아니면 아이가 나면 거의 떠납니다. 그러니까 그 비율이 원래 10년에 걸치게 코로나로 단축된 거죠. 그래서 제가 사실 남원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교회 청년부들을 다니면서 집회를 하고 강의를 하면서 꼭 물어봅니다. 코로나 이후에 청년부의 변화가 좀 있습니까? 라고 할 때 99%의 교회들이, 사실 99%라면 지금까지 물어본 모든 교회들이 그렇게 대답했어요. 코로나 이전보다 코로나 이후에 40에서 50%의 청년들이 줄었다. 그런데 앞서 말했듯이 이거는 갑자기 준 게 아닙니다. 10년 후에 떠날 생각을 하고 있던 청년들이 코로나라는 좋은 핑계가 생겨서 교회를 당연히 좀 더 빨리 떠나기 시작한 거죠. 제가 너무 비관적인 말씀을 드리나요? 그런데 사실 이런 변화는 우리가 이미 교회 안에서 경험하고 있으셨을 거예요. 이미 청년부 내에서 많은 변화가 있고 많은 감소가 있다는 것을 이미 여기 계신 장년 성도님들께서도 체감하고 계셨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청년들은 더 이상 오늘날엔 종교에 관심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먹고 살기 힘들고 삶이 어려워서 그래서 교회라도 찾아가서 위로받고 그러다 하나님 만났는데 지금 청년 세대들은 먹고 살기 풍족하고 너무 놀거리도 많고 재밌는 게 교회밖에 널렸기 때문에 더 이상 교회에 올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이 청년 세대들을, 다음 세대들을 붙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합니다. 특별히 이런 것들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떤 행사 아니면 프로그램들에 좀 집중하는 거죠. 뭐 간증, 유명한 연예인들이나 유명한 신앙인들을 불러서 간증 집회라고요. 어떤 찬양 예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여러 가지 이름들을 붙인 축제들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이런 시도들을 해도 막상 그렇게 청년들이 모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는 지극히 당연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청년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이유는 죄송하지만 유명한 연예인이 없어서, 여기에 뭐 뜨거운 찬양이 없어서, 여기에 뭐 어떤 시끌벅적한 행사가 없어서, 재미가 없어서 그래서 교회를 나오지 않을까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청년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연 오늘날 이 젊은 세대들이, 청년 세대들이 이렇게 정말 위기를 맞이할 정도로 이렇게 빠른 속도로 교회를 빠져나가는 이유가 정말 그들이 더 이상 종교적이지 않아서, 그들이 정말 예전에 비해 풍족한 삶을 살고 있어서, 그냥 교회 안에 더 이상 놀거리가 적고 교회 밖에 놀거리가 훨씬 많아서, 그래서 그냥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걸까요? 만약 여러분들 정말 이 말이 사실이라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경제력에 따라, 풍요로움에 따라, 인생의 재미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는 걸 겁니다. 그러지 않나요? 아니,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좀 삶이 살만하고 인생이 재밌으면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다는 말은, 복음은 경제적으로 어렵고 놀거리가 없고 힘들고 그저 인생에 낚시 없는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이야기겠죠. 하지만 성경은 복음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미국에 리디머 처치라는 교회가 있는데요. 이 교회는 무신론자와 회의론자가 많은,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아주 미국 내에서 가장 부유하고 풍족하고 성공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산다는, 미국 뉴욕 맨하튼에서 엄청난 부흥을 이룬 교회인데요. 심지어 이 교회 구성원의 90%가 20대 초반에서 30대 초반의 청년들로 이루어졌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미국 뉴욕 맨하튼에서요. 그리고 이 교회에 다니는 이 90% 구성원의 90%가 이루는 20, 30대 청년들은 그저 예전에 교회 잘 다니다가 이제 이사하면서 그 근처에 좋은 교회를 찾아서 온 청년들이 아니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다가 회심하고 하나님을 믿게 된 완전 초신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특징은 우리가 흔히 생각할 만한, 그러면은 거기에 뜨거운 찬양이 있나? 청년들이 좋아할 만한 어떤 뜨거운 집회가 있나? 특별한 행사가, 어떤 프로그램이 있나? 라고 아무리 찾아봐도 그 교회는 그런 건 하나도 없고요. 그 교회는 그저 강당, 아무것도 없는 강당에 피아노, 신디도 아닌 그냥 그랜드 피아노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가지고 그냥 목사님이 설교해요. 근데 심지어 이 교회를 담임하는 담임 목사님도요, 이 멋스럽지 않습니다. 저는 좀 약간 멋스럽잖아요. 네, 그렇죠? 네, 인정해 주세요. 감사해요. 역시 마음씨가 좋으시네요. 네. 네. 근데 이분은 대머리 할아버지예요. 지금 잠깐 이 사진이 나갔는데 그냥 아주 올드한, 아주 쾌쾌먹은, 전혀 세련되지 않은, 딱 봐도 얼굴만 봐도 재미없을 것 같은 할아버지예요. 네. 근데 원래 이분은 웨스트민스터 대학교 그 신학교의 교수님이셨는데요. 이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교수로 활동하시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성경은 복음이 분명 모두에게 필요한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데 왜 오늘날 사람들은 더 이상 복음을 필요로 하지 않을까? 이게 단순히 시대가 변해서일까?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옛날 사람들에게만 기쁜 소식이고 현대 사람들에겐 더 이상 기쁜 소식이 아닌 걸까? 만약 성경이 진리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복음이 모든 세대, 모든 시대, 전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라면 오늘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더 이상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어쩌면 복음이 매력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교회가 복음을 잘못 전달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분은 신학교 교수직을 하다가 그것을 내려놓고 무신론자들과 회의론자들이 가장 많다는 뉴욕 맨하튼의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한 일이 뭐냐면요, 수많은 무신론자들을 만나, 그러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거였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전도를 하기 전에 이분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통계를 내고 수집을 한 거죠. 이때 팀 켈러 목사님이 교회 밖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 대화하며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하게 사는 것 같고 나름 사회에서 성공한 삶을 살아가며 또 멋있고 성공한 직장을 가지고 있다는, 성공한 커리어를 가지고 있다는 그런 현대 사람들일수록 오히려 그 내면에는 더 큰 고민과 아픔, 문제와 낮은 자존감, 비교의식 속에 행복하지 않다는 사실이었어요. 오히려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 화려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고 또 그렇게 살기 위해 노력할수록 높은 연봉을 쫓고 성공을 쫓고 더 그 명예로운 직을, 커리어를 쫓는 그런 이유는, 사람들이 그런 걸 쫓았던 이유는 반대로 그런 돈이 없이는, 명예가 없이는, 성공적인 커리어가 없이는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두려움과 불안함 때문이었습니다. 당연히 이런 불안함과 두려움을 동기로 성공을 쫓고 돈을 쫓고 어떤 커리어를 쫓는 그런 삶은 굉장히 겉으로 봤을 땐 열정적이고 열심히 있는 삶으로 보였을지 모르지만 그 삶은 행복하기보다는 언제 이 삶이 무너질지 모른다는, 아니면 내가 여기서 실패하면 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는 불안함과 무거운 짐을 지는 삶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강박증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사람들은 세상의 성공과 명예, 돈으로만 채워지지 않는 내면의 어떤 갈망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고 성공한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의 내면에 있는, 눈으로 겉으로 보이지 않는 이 불안감, 두려움, 실패에 대한 어떤 막연함, 인생에 대한 막막함, 이런 모습들, 돈으로 많은 돈을 벌지만 여전히 그곳으로 채워지지 않는 어떤 갈망, 허망함, 허전함, 이런 모습들은 1세기 철학자인 어거스틴의 말을 떠올리겠습니다. 1세기 철학자인 어거스틴이라는 철학자이자 신학자가 이런 말을 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당신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나오네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당신을 위해 우리를 지으셨으므로 우리의 마음은 당신 안에서 쉴 때까지 쉴 수 없습니다. 이게 어거스틴이라는 철학자가 얘기한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삶은 그 무엇으로도 결코 채워지지 않는 어떤 문제가 생깁니다. 이 말이 세상에선 그 어떤 행복과 만족과 기쁨도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행복을 경험하고요, 나름 기쁨을 경험하고요, 만족을 경험합니다. 그런데요,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아니, 부족하다는 거죠. 그게 잠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또다시 다른 걸 찾아 헤맵니다. 그리고 그걸 얻지 못했을 때 나는 실패하고 나는 남들보다 뒤처지고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두려움과 좌절감에 시달리기도 하죠. 누군가는 그렇게 스스로를 자책하기도 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뉴욕의 팀 켈러 목사님은 오늘날 사람들에게 여전히 복음이 필요하다고 확신을 하게 됐고요, 뉴욕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왜 여전히 필요한지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문화 그리고 그들의 삶의 방식에 맞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뉴욕 맨하튼의 가장 큰 교회가 됐고요, 지금은 엄청난 복음 부흥이 일어나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이 소식을 접하면서 그 교회를 나름 연구하고 공부해봤고요, 그리고 동시에 과연 그렇다면 이 복음이 오늘날 한국 사회, 한국 청년에게도 여전히 기쁜 소식이 될 수 있을까를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거를 제가 한번 저도 시도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저도 교회 안과 밖에 있는 여러 청년들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노력했고요, 그리고 저도 오늘날 한국 사회의 여러 청년들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건 바로 겉으로는 과거에 비해 풍족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고 가벼움과 재미만을 추구하는 것 같으며 마냥
편한 삶만을 원하는 것처럼 보이는 청년들이 사실은 그 안에 수많은 고민과 갈등, 씨름과 아픔, 비교의식과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는 무엇인가를 찾고 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건 교회 밖에 있는 청년들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청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정작 하나님을 믿는데 그 믿음이 도대체 내 인생에 무슨 상관이 있는 거야?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지? 라는 고민을 하고 있었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잘 듣지 못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거는 오히려 오늘날 교회 밖 세상은 이 사람들이 수없이 고민하고 씨름하고 질문하는 문제에 답을 주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그거를 비즈니스로 보거든요. 세상은 모든 걸 다, 오늘날 자본주의 세상은 모든 걸 다 돈으로 결정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의 고민과 질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도 다 돈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거기에 대한 빠른 프로그램들을 만들죠.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답변을 주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을 짜서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까? 세상은 엄청나게 빠르게 사람들의 의문과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는데요, 정작 교회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냥 믿어. 교회 열심히 다녀. 그러면 나중에 다 알아서 알게 돼. 하나님 믿으면 언젠가 해결돼. 어떠신가요? 우리도 한 번쯤 들어봤고 아니면 한 번쯤 해봤을 만한 이야기 아닌가요? 그렇게 많은 청년들은 정작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알지 못해서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4장 18절은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 이 회당에서 전하신 말씀인데요, 사실 16절에서 성경, 오늘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16절을 보면 성경은 예수님이 늘 하시던 대로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본격적으로 사역활동을 시작하신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여러 회당들의 초청을 받아 그곳에서 설교를 할 때마다 오늘 했던 이 말씀을 반복적으로 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우리가 읽은 이 18절 19절이 예수님의 반복적으로 하신 설교면서도 동시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드러내는, 아주 잘 보여주는 그런 본문이라는 것이죠. 메시지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예수님은 과거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9절에서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21절에서 한마디를 더 하십니다.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오늘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이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나를 믿으면 너희가 죽어서 천국 갈 거다라는 사후 세계만을 위한, 죽고 난 이후에 갈 천국의 복음을 이야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은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회복이 지금 이 세상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세상과 삶 전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사야서의 그 예언을 인용하시면서요, 4가지로 특별히 이거를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라고 표현하세요. 예수님이 이루신 회복을 설명하기 위해. 하워드 마샬이라는 신학자는요,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는 단순히 물리적 이야기가 아니라 더 깊은 영적인 이야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를 영적인 차원에서 한번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드려 볼게요. 여러분, 우리는 돈이 많아도요, 돈이 많다고 가난하지 않을까요? 돈이 많다고 가난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돈은 많을 수 있지만 누군가는 인간관계 속에서 가난하고요, 누군가는 마음이 가난하고요, 누군가는 사랑받지 못해서 사랑에 가난합니다. 이게 오늘날 영적으로 영원히 가난한 사람들의 모습이죠.
오늘날 우리는 가난하면 물질적인 것만 생각하지만 성경은 더 깊은 영적인 차원을 얘기합니다. 가난은 훨씬 더 다양한 이야기입니다. 포로는요, 오늘날 현대 사람들은 더 이상 우리는 노예 시대를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무엇인가의 포로가 되어 살아갑니다. 외모가 우상이 된 사람은 외모에 대한 비교의식 속에서 외모의 포로가 되어 살아가고요, 돈이 우상이 된 사람은 돈의 비교의식 속에서 돈의 포로가 되어 살아가고요, 자녀가 우상이 된 사람은 자녀의 포로가 되어 자녀에게 얽매여 자녀의 목매달려 살아가죠. 자녀를 위해 인생을 다 바치죠. 포로니까요. 자녀가 실패했을 때 내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죠. 왜죠? 자녀의 속박당해 있으니까요. 심지어 때로는 우리는 교회도 교회의 포로가 되기도 합니다. 부정적인 의미에서요.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 희생하고 하나님을 위해 그렇게 봉사하는데 그게 어떻게 포로인가요? 그건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무엇인가가 우리의 우상이 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이런 거예요. 우리는 나의 우상이 된 그것을 통해 나의 존재를 확인하고 거기서 만족을 얻으며 칭찬받으려 하고 보상받으려 합니다. 예를 들어 목사인 저에게 교회가 우상이 될 때 일어나는 일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제가 당신을 위해, 교회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이렇게 많은 것을 희생하고 제가 많은 것을 포기하고 제가 열심을 내면서 제가 하나님을 위해 모든 걸 인생을 바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 당신은 저를 알아주셔야 합니다. 당신은 저를 칭찬해 주셔야 되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당신은 저에게 상을 주셔야 하며 당신은 저에게 보상해 주시는 게 마땅합니다. 자, 이렇게 생각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은혜에 감격해서 교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받고 보상받기 위해 교회에서 더 열심히 일할 겁니다. 그리고 이건 두 가지 모습으로 나옵니다. 이런 잘못된, 왜곡된 헌신은 두 가지 모습으로 나옵니다. 첫 번째, 제가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시간을 냈는데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그렇다면 저는 그걸 더욱더 의로 여길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 제가 열심히 이렇게 일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봉사하는데 열매가 없습니다. 근데 저는 그래도 당신을 위해 열심히 합니다. 열매가 없어도 저는 당신을 위해 열심히 하는 게 저희 열매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 나의 열심이 나의 의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있죠. 내가 열심히 해요. 근데 열매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우린 하나님을 원망할 겁니다. 아니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원망하겠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열매가 맺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 당신이 저를 도와주지 않아서입니다. 아니면 내 주변에 있는 당신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아서입니다. 관계가 깨지기 시작하시죠.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날 포로입니다. 포로의 특징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은혜로 있는 그대로 나를 용납하셨고 나를 받아주셨고 나를 사랑했으며 은혜로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이 구원을 망각할 때 우리는 무엇인가의 포로가 되어 거기서 나의 존재를 확인받고 거기서 사랑받으며 거기서 보상받으려 합니다. 이게 모든 사람들이 포로 되어 살아가는 이유고, 심지어 교회도 우리의 우상과 우리가 교회의 포로가 될 수 있는 하나의 모습입니다. 눈먼 자는 어떨까요? 여러분, 비록 우리는 육체적 눈은 멀쩡할지 몰라요. 눈 다 잘 보이시잖아요. 물론 좀 침침하시긴 하지만 안경 쓰면 다 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 때문에 불안해하고요. 무엇이 나에게 올바른 선택일지 몰라 우리는 선택 앞에 섰을 때 갈등하고 거기서 무서워합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선택 안에 내 인생이 망할지 모른다는 그런 실패감 때문이죠. 이런 모습은 우리의 영적인 눈이 멀었다는 걸 보여줘요. 우리는 나도 나를 잘 몰라요. 그러시지 않나요? 가끔 내가 낯설 때가 있지 않나요? 특별히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은, 저는 아직 자녀를 안 키우지만 목사의 좋은 점 중에 하나는 뭔가를 꼭 경험하지 않아도 대화를 통해서 많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녀를 키우는 제 친구들의 이야기는 다 그런 거예요. 자녀를 키워보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내 안에 이런 모습이 있는지 몰랐어. 낯선 내 모습을 내가 보게 돼. 근데 사실 자녀뿐만 아니죠. 우리는 연애를 할 때, 아니면 어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상황을 닥쳤을 때 우리는 낯선 내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나도 나를 몰라요. 네, 이게 눈이 먼 사람들의 모습이죠. 또 우리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세상살이에 미래에 대한 압박감에 성공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이게 잘못되면 안 된다는 망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불안함에 시달리면서요 억눌려 살아갑니다. 인생의 엄청난 무게에 눌려 살아갑니다. 여기서 내가 실패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내 인생은 실패할 거라는, 나는 하나님께 올바른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실패한 존재가 될 거라는 그런 무게감 속에 억눌려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네 가지 차원,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의 아주 간단한 영적인 차원의 설명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사실 조금만 더 우리 삶 속에 안으로 하나하나 파고 들어가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네 가지 영역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 칩니다.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돈을 쫓고요, 포로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기 위해 안정을 쫓고요, 미래의 불확실함에서 벗어나기 위해 계획을 짜고 과학적으로 통계를 통해 막 미래를 어떻게든 예측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기 점을 보기도 하죠. 또 인생의 무게에 억눌리는 이 인생의 무게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디론가 훌쩍 떠나려고 합니다. 잠시라도 훌쩍 떠나 모든 걸 잊고 싶어 하죠. 여러분, 이거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지만 정작 예수님이 어떻게 나를 부하게 하셨고 어떻게 나의 눈을 새롭게 뜨게 하셨으며 어떻게 나에게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주셨는지 사실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지만 정작 삶에서 경험하는 이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방식을 채택하냐면 세상의 방식을 그대로 채택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걸 그대로 쫓습니다. 이게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복음을 기쁜 소식으로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경험하시긴 하셨을 거예요. 예전에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근데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기쁘신 분은 솔직히 그렇게 많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이 모든 가난, 포로, 눈먼, 억눌림이 예수님을 통해 이미 해결되었다. 내가 너희를 부하게 했고 내가 너희를 자유하게 했으며 내가 너희의 영적인 눈을 떠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게 하였고 너희를 억눌림에서 벗어나게 하였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결코 내가 앞으로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지도 않았고요, 내 가르침을 너희가 잘 따르면, 내 말을 잘 지키면 너희가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 모든 일이 예수님을 통해 이미 이루어졌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종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하면 너희가 부자가 될 것이다. 이것을 지키면 너희가 자유롭게 될 것이다. 나의 명령을 잘 따르면 너희의 영적인 눈이 뜨이고 억눌림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나의 말을 잘 따르거라. 나의 말을 수행하거라.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헌금을 잘하며 봉사하고 잘 섬기면 그때 너희는 그렇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건 종교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모든 걸 시작하셨고 그분이 모든 걸 이루셨으며 모든 걸 끝내셨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이루신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다. 그것을 누려가는 것이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미 행해 주신 이 기쁜 소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경험하며 삶 속에서 더욱 깊게, 날이 갈수록 더욱 깊게 누려가는 모든 삶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예수님 믿을 때, 그 몇십 년 전, 대부분 다 그때 얘기하세요. 나도 예전에 예수님 믿을 때는 그때 참 좋았어. 나도 그때 뜨거울 때가 있었어. 근데 신앙생활 그 시간 지나봐. 언젠가 지나가. 우리 이게 그 엄정현 청년처럼, 정현 죄송해요 많이 언급해서. 네. 근데 제가 간증문에 감동받아서 그래요. 네. 그런 청년이 있어서 막 뜨겁게 신앙생활하면은 보통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도 처음엔 그랬어.
처음엔 원래 그런 거야. 근데 시간 지나봐. 신앙생활이 그게 다가 아니야. 여러분, 성경은 복음을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예전 그때 잠깐만 나를 감격하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에 걸쳐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를 더욱더 감격하게 하고 우리를 더욱더 기쁘게 합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계속 필요하고요. 동시에 교회 밖에서 여전히 가난하고 무엇인가에 포로가 되어 있으며 앞날을 몰라 불안해하고 막막해하고 억눌려 있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너무나 필요한 소식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점점 다음 세대를 잃어가고 교회들이 청년들을 떠나는 이유는 세대가 바뀌어서 시대가 변해서 문화가 달라지고 풍족해져서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복음의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해 주신 이 소식을,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종교와 조언으로 바꿔버릴 때, 전락시킬 때 복음은 그 가치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치를 잃어버린 복음은 하나님을 떠나 가난하고 무엇인가에 포로가 되어 있고 앞날을 몰라 막막하며 억눌려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답을 제시해 주지 못합니다. 나에게도 제시해 주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믿지만 그게 도대체 지금 내 인생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나에게도 답이 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세상이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이 삶의 문제를 예수님이 이미 해결하셨다고요.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을 떠나 우리가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이 비참함에서 우리를 벗어나기 위해 그분은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요, 우리를 그곳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그분이 가난하게 되셨고요, 그분이 포로가 되셨으며 그분이 죽음의 두려움 앞에 눈이 멀었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억눌림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 그 모든 일을 이미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와 그 모든 비참함에 달리셔야 했던 이유는 오직 하나였습니다. 그분이 인생의 비참함에 빠져있는 우리를 그분의 자리로 회복시키기 위해,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기 위해 그분은 우리가 있던 그 비참함의 자리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를 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에서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고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5절 6절 혹시 있나요?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마름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아멘.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 이미 이루어졌다. 그럼 이건 놀라운 소식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그분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새로운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교회에 필요한 건, 오늘날 다음 세대를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축제도 아니고 프로그램도 아니고 행사가 아니라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고 그분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이미 일어났으며 우리에게 어떤 회복이 시작되었는지, 이 기쁜 소식인 복음은 여전히 우리의 삶을 바꿔나가고요, 그리고 교회 밖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꿔나갑니다. 저는 남현교회 이 청년들과 성도님들이 이 복음의 가치를 날이 갈수록 더 깨달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과거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복음의 기쁜 소식은 오늘, 지금, 현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소식을 깨닫고 누릴 때 우리는 비로소 내가 누리고 있는 이 기쁜 소식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고요. 그때 이 주변에 있는 이 지역사회에 복음을 전하는 남원교회를 통해 청년 세대는, 그리고 이 지역 세대는 다시 회복되기 시작할 겁니다. 부디 이런 귀한 복음의 회복과 복음의 부흥이 이 남현교회 전 세대와 우리 성도님들 안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오늘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